여러분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8월 달이 지났어요. 제가 한 3일 전인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불가능하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기적을 베풀겠다. 그래서 너는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해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요셉 때는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왕조가 여러 번 바꿈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그 바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왜 이기의식을 느꼈냐면 히브리인들 남자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들이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까 봐서. 그래서 그 바로와 그 정책관들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서 민족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의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까? 세상 왕 바로의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남자를 죽이고자 하는 바로가 나타날 때 그때 핍박이 심해졌어요. 학대가 심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리라. 응답을 주리라.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뭐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했죠. 모세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의 종이다, 부대의 종이다, 그건 다 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을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10가지 기적. 그리고 이 10가지 기적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기적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뭐해서 마귀의 지배 하에서, 예를 들자면 이 바로는 뭘 의미하냐? 세상 임금을 말합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왕의 왕이신 예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께 뭐 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세가 람세스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사를 하자니까 남자들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 다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다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인한테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나오지 아니고 뭘 갖고 나왔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금을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축복되기 임할지어다. 지금 뭐 주시 코이 뭐 어쩌저쩌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건 심으면 금방 나오는 것이 있고 식물도 어떤 거 심으면 5년의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조급하지 마십시오. 잠언서에 뭐가 나옵니까? 조급함은 빈곤에 이른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왔을 때 어떤 또 기적 역사를 베풀었습니까? 그들의 제사를 드리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을 인도했는데 나중에 바로가 보니까 경제를 어떻게 돌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디를 가겠습니까? 강야를 가는데 홍해의 이 강도 갈라졌어요. 이게 다 무슨 역사입니까? 기적의 역사예요. 조건이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멘. 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세상 신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강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야 생활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우리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강야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 매출하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볼 때는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해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눈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8월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질 저다.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다 성립을 태움을 당할 저다. 지금 힘든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리라.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 10편 40편 5절 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뭐가 많다고? 우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임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인생을 뭐로 보니까 나에게를 바꾸면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들 영국에 유명한 그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왕은 하나님을 경외해 있었고 잘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 영국은 동성애가 퍼지고 엉뚱하니까 지금 국력이 세져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왕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 때 빅토리아 여왕이 어딜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태우고 기차는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뭐가 내리고 있냐면 장대비 같은 비가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다급하게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기관사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사는 급히 뭐냐면 열차를 정지시키고 무슨 일이 있는지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옷을 깃발 들은 사람 보이지 않고 딱 자세히 보니까 다리가 있는데 거기 뭐냐면 열차도 달리는데 폭우가 너무 많이 와서 다리의 중간 지점이 폭우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냐면 그 다리를 다시 재건하고 기차가 달려서 무사히 어디에 도착하냐면 런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관사는 아무리 찝찝한 거예요. 그때 깃발을 들린 검은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해서 다시 한번
이 기관사는 자기 열차를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근데 기관사는 놀랐습니다. 큰 검은 나방이 기관사 창문에 붙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큰 검은 나방 아시죠? 나비가 아니라 나방. 검은 나방이 헤드라이트에 붙어서 날개짓한 게 검은 사람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누가 들었냐면 빅토리아 여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다음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행하신 기적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나온 것을 느껴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참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고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참 격동시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사탄의 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태어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11편 2절부터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리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다 사자굴을 무슨 굴로 바꿨습니까? 천사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다니엘서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뭐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오늘 말씀 기적에서 말하는데 이 기적은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8월 달부터 앞으로 천국 가는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처다. 그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뭘 하게 되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데 성경 읽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의 역사하려면 뭐가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0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함께 주신 지혜 계시의 영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청지를 끝까지 쓰임받아 또 휴거 때 들림받으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첫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서 역사는 뭐가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 병원 아시죠? 한국에 제일 먼저 현대식 병원이 생긴 게 뭡니까? 한의원이 아니라 병원이 생긴 게 어느 병원입니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은요 1902년 9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생긴 이유가 있는데 1892년에 한 의료 선교사 에비슨이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를 세웠냐면 연희 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시 연희 전문학교와 남대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필요한 것은 병원도 필요하다, 현대적인 병원이 필요하다 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건축가 고우든이라는 분한테 설계를 부탁했어요. 그 모금 활동을 하려고 본국 미국에 가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에비슨이 카네기 홀 있잖아요, 미국에. 카네기 홀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조선, 지금은 한국이죠. 조선의 병을 세우자가 하자 거기 참석했던 젊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여러분들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뭐 세브란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약간 기독교가였죠, 젊은인데. 근데 그때 그 세브란스가 감동이 돼서 자기가 한국의 병원을 세우는데 설비용을 다 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비슨 목사는 그 세브란스 청년, 세브란스 청년에게 병원을 세웠는데 세브란스 청년에게 만나서 다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 건축을 위해 1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당신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브란스 청년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병원을 세우려고 1년 동안 병원을 세울 곳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기 위해서. 근데 한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기도는 기적의 통로라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를 보시는 자를 합력해 서울인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미국은 많이 세속화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미국은 이제 크리스찬 국가였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방송이 있습니다. ABC 방송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에 ABC TV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ABC TV에서 한 흑인 비즈니스맨의 인생을, 한 기독교가의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ABC 방송에서 오래전에. 그것이 너무나 큰 방향을 일으켜서 이것을 주제로 영화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아주 좀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 흑인 이 비즈니스맨의 이름은요, 크리스 가드너입니다. 크리스 가드너. 근데 크리스 가드너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 뭐 붙었냐면 이 크리스 가드너가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는 어디 도망가 버렸고 엄마가 다시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난 남편이 이 가드너에게 뭐가 됩니까? 계부라 그래, 안 그래요? 계부. 계부를 만데 그 계부는요, 뭐냐면 그 크리스 가드너가 6살 때 그래서 엄마가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계부가 폭력으로 괴롭혔어요. 어머니도 폭력으로 때렸고 이 가드는 폭력을 받으면서 다큐멘터리를 시작했습니다. 폭력을 견디지 못한 그 어머니는 그때 약간 확 돌아버렸어요. 정신 나가서 어떻게 그냥 뭐를 확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방황의 어미로 감방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이 탔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 계부는 돌보지도 않아서 나중에는 이 가드너를 남의 집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입양되었는데 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알코올 중독 가정이야. 그리고 뭐냐면 가정 폭력이 또 심해. 그다음에 뭐냐면 아동 학대가 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드너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되었을 때 세즈맨으로 시작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런데 한데 뭔가 잘해보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힘들고 되는 건 없었고 생활고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세금도 못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동차마저 압류당했고, 그때 그 렌탈하우스라 그러죠. 우리나라 뭐 전사이면 월세잖아요. 그 월세 여기서 쫓겨나게 돼서 그래서 거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드너는 결혼을 했었거든요. 젊은데. 근데 그의 아내는 아들을 아빠 곁에 딱 놔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떠나 버렸습니다. 근데 1980년도에 이 의시스년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서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때로는 지하철 화장실 앞에서 거하기도 하고 또 노숙자 쉼터 있잖아요. 거기서 처절한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항상 명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강조한 게 있어요. 뭘 강조했냐? 아들에게, 그 가드너에게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때 그 계부가 너무 아들을 괴롭혀 홧김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불이 확 나탔는데, 근데 그 어머니의 유산이 딱 하나였어요. 가드너에게 준 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기도만은 이 가드너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는 한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는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주식 중개인을 만났는데 그 밑에 들어서 인턴 사원이 됐고, 거기서 또 회사 했고, 거기서 이제 성장해서 천신만고의 현실의 좌절의 벽을 넘어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80년도 당시 이건 대단한 건데, 그때 1억 8천만 달러의 월가의 대단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그때 이 가드너의 성공을 알고서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드너에게 질문했습니다. 가드너에게 질문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현실에 그 큰 좌절의 벽을 넘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고 얼마큼이나 필요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가드너는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도 CEO의 삶을 살 때도 항상 나는 교회의 중심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입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무슨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진 것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그 기도의 왕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지 물러가 있잖아요. 조지 물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빈곤 하나밖에 없다. 경제적인 빈곤도 아니고 무슨 빈곤도 아니다. 딱 뭐야? 기도의 빈곤이다. 모든 빈곤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기도의 빈곤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이제 제가 여기 성사동을 왔어요. 오자마자 전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유방암 사기를 딱 했어요. 그거 하는 거 내가 진짜 금요일 날 뭐냐면 차를 끌으러 다녔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김섭 안수사님이 대신 금요일에 말씀을 준 거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좋아져서 뭔가 하려니까 뭐가 터졌냐?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는 참 열정적이고 꿈이 있는 분이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다듬으셨고, 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 8월달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좌절에 빠지지 마십시오. 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예, 환경을 보고 자잘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세상은 여러분 바로처럼 잡으려고 옵니다. 여러분들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불기둥, 구름 기둥만 쫓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시편 120편 1절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환난은 뭐야? 간증거리를 만드는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잘 되실 땐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 많이 하여 더 잘 되는 여러분들이 잘 될지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의 역사하려면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예. 시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0편 3절 봅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진짜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 뭡니까? 사형 선고야.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잘하고 비교하고 뭐냐면 냉소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죽은 기업을, 죽은 가정을, 죽은 사업을, 죽은 재정을, 죽은 건강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예,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아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들 지혜도 풍족해집니다. 재정도 풍족해집니다. 여러분들 풍족한 부유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예.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 첫째가 뭡니까? 첫째 첫 번째 단계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 3분 만에 딱 끝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 체험은 기도, 하나님 의지하는 이렇게 딱 압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다 젖어들어야 됩니다. 확 젖어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물속에 젖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의 역사하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시편 40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0편 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뭐하고 의지하고 뭐한 자? 교만한 자와 거시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야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경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라고자 하니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자들은요 말씀을 멸시합니다. 교만의 특징이 뭐니까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 멸망의 선봉입니다. 근데 누가 멸망당하냐? 잠언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이로. 저를 다 봐주세요.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인데 결국 패망이 뭡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쳐다.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이제 누가 그랬냐? 유다 왕 중에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왕이 됐으면 하나님을 다 잘 경외하고 백성들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는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도 귀에 안 듣는 겁니다. 교만한 의 특징,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더라도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당장 티 안 나지만 반드시 이 세상은 계적이라는 게 있어요. 뿌림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어떻게 되냐면 아수리아 군대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갑니다. 근데 그가 언제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냐? 겸손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이르셨으나 그들이 뭐하지 않다고?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하여 겸손하여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므낫세가 쇠사슬 묶여서 바벨론 끌려갔습니다. 이제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왕이었어요. 대빵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근데 바벨론 끌려가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포로 존재입니다. 포로에 포로. 백도 없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묘하였다고? 겸손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뭘 했다고요? 왕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포로로 갔다는 건 뭐냐? 노예야. 갇힌 거야. 왕으로 갔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노예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처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의 기적은요 겸손한 자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려면 뭐 해야 되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여러분들 이 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강조시더래요. 감사. 우리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 시편 136편 4절 봅시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쁜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일본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야가미 기이치상입니다. 기야가미 기이치상인데 그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본국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일본에 돌아오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살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짜증이 났고 불평불만이 입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치상은 온몸이 마비되는 천치구도 마비되는 불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치료사 후치다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후치다상이 이 기치상을 만나고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는요 움직일 수 없어요. 누워 있는데 뭐냐면 만 번씩 감사하다고 고백하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에 감사합니다를 만 번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기치상은 자리에 누운 채로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뭐가 있으면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밤에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감 2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서 아버지 제가 감 2개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 감 드세요. 잡수세요 했어요. 근데 하도 이거 감사하더라 자기 자신 체질이가 되니까 아들에게 어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리가또 하면 반말이야. 근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한 거야. 예, 감사해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고 고백을 딱 했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손이 딱 나간 거 신기하게도 자기도 모르게 깜빡하고 근데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아니면 뻣뻣하게 굳어져 있던 목 부분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 일어난다? 징징 쨍쨍 짜는 애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녀 클 때 자녀들이 징징 쨍쨍 찌면 어떻게 됩니까? 삼각자 해초리가 나가지. 그렇죠? 어떤 기적의 용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감사로 나게 된 거예요. 이거 또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을 맞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살아나는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요나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봅시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봅시다. 9절 언제 하려 아무리 고백해도 언제 역사냐? 9절 말할 때 역사가 이런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자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니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감사를 딱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까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따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건강 모든 분야에서 기적을 산출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저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10몇 년 전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연도를 딱 계산을 정확히 했는데 한 10몇 년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경상도에 뭐가 있냐면 양산이란 도시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양산이니까 어쩌면 우산 아닙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산 양산이 아닙니다. 양산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양산. 근데 양산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국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국외 교회에 김상태 안수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친히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가 신선한 자연산으로 요리를 해서 영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가 다니는 교회가 20년 전에 지어졌는데 그 당시 지금 보면 한 30몇 년 전이죠. 35년, 40년 되죠. 20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 작은 교회인데 뭐냐면 재정이 열악해서 수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특징인데 뭐가 새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셉니다.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힘들어서 수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냐면 수리할 돈이 없어서 그냥 겨울을 그렇게 차가운 바람 맞고 또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겨울이 다 다가오는데 그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이번에 잡은 고기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김상태 집사님은 그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그물 이것저것 한번 던져 나가봤는데 고기들이 잘 모이는 좋은 곳에는 벌써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물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의 그물을 피해서 거기다 그물을 그물을 두세 군데 쳐놨습니다. 그리고 좀 하루 전에 그 다음날 또 보니까 그 다음날이 성탄절이야. 그러니까 성탄절은 꼭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그 생각했는데 성탄절에 내가 나갈 틈이 없으니까 성탄절 전날에 자기가 금을 던졌대 있잖아요. 거기를 친구로 나갔습니다. 고기 몇 마리라도 왜 잡아서 그걸 팔아서 한번 교회 좀 이렇게 수선제 해보려고. 근데 딱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딱 갔는데 그물이 그냥 있었는데 그때 그거 갔을 때 그분의 그물이 있고 옆에도 다른 사람의 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방어랑 고기 아세요? 방어? 방어 아세요? 방어? 방어 아시네 저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멸치만 보는 사람 방어 잡는데 이 방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방어들이 아니면 그분이 지금 그물에 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옆에도 다른 사람의 그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안 들어가. 근데 거기에 딱 자기 보물 때 그게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야. 막 들어간 거야. 몇 마리 들어간지요 지금. 나중에 그물을 쳐서 올려보니까 370마리 잡혔어요. 할렐루야도 안 하네. 이게 내일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삶 속에서 아멘. 근데 그 당시에 10kg짜리 방어 한 마리가 얼마냐면 16만 9천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물에서 얼마가 나면 4억 원이 나온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돈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그래서 경북, 영덕군, 남청명 구계리에서 21세기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는 방어를 팔아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교회를 수리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크게 잘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또 뭐냐면 재정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기적이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려면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들에게 온전한 주일 성수의 개념을 확실히 심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전도했다면 전도하는 분들에게 주일 성수의 개념을 심어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왜 난 딸아이같이 인생을 사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필요한 자 보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언하신 걸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린 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파리에서 1924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 육상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 에릭 리들이에요. 예, 에릭 리들이에요. 에릭 리플이 아니라 에릭 리들입니다. 이 에릭이라는 분은 100m의 그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세계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에릭이 100m에서는 금메달을 탈 것이라고 다들 확신했습니다. 근데 올림픽 파리를 간데 뛰는 날을 다 정하잖아요. 무슨 날 누가 뛰라고. 근데 이 에릭 선수가 뛰는 날이 추첨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주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에릭이라는 청년은 난 주일날 뛰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열이 버텼어요. 야 임마 너는 국가대표로 갔으니까 뛰어야지. 너 조골 배반 놈이다. 너 옹졸한 신앙인이다. 예? 온갖 뭐냐면 욕설을 다 퍼부었습니다. 올림픽 나간 사람이 주일에서 안 뛰겠다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근데 이 에릭이라는 분 나는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올림픽 선수가 되고 싶지도 않고 금메달을 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면 그 주일날 그 가까운 데에 교회에 주일 성수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여러 명이 찾아왔어요. 100m 못 뛰는데 한번 400m 달리기에는 육상 경기가 남았어요. 혹시 뛸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더니 뛸 수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100m 선수가 400선수인데 400m 나왔는데 100m와 400m 때는 호흡 조절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근데 그는 400m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땅 하니까 뛰었는데 그 100m 뛰는 것처럼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0m를 그냥 주파를 해버렸습니다. 그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금메달을 타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100m 선수인데 어떻게 100m 선수가 100m 뛰는 것처럼 400m를 이렇게 달려갔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릭이 말하기를 200m는 내가 내 힘으로 뛰었고 나 아버지 200m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도와줘서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또 순종할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한장군 보세요.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데 7번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때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는 합니까? 우리는 뭐 사부예배는 그냥 1시간 찬양합니다. 저는요. 금요일도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30분 찬양하고 해서 어떻게지? 찬양은 나의 힘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찬양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0편 3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뭘 한다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그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에바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들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축복의 문도 열릴지어다. 건강의 축복의 문도 열릴지어다. 지혜의 계시의 문도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저 열정적인 목사입니다. 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막 뜨거운 목사인데. 근데 뭐냐면 이럴 때에서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전세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나옴을 난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건 뭐냐? 나에게 근거는 없지만 나는 여러분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8월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다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말인데 주일날 설교들은 계속 들어도 언제든 들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수요예배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실생활에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답답하다면 무조건 은혜 성설교, 주일 설교 아무거나 하나 해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토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령님